제가 어저께 도배를 좀 했습니다. 애들 방 옆에가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지저분해져서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천장은 안 하고 이제 옆에만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도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한상수 지사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박아가지고 하면 한 2만 원이면 되고, 풀발른 복지하면 한 6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사람 이렇게 하면 2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떡할까 하다가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저께 했는데, 결론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도배는 도배하는 사람에게. 정말 지금 제가 신발 신으려고 이거를 못하게 하겠어요. 숙이지를 못하겠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풀을 바르고 재단하고 풀 바르고 막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도배는 도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함부로 도배하지 마십시오. 풀 바른 빅주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게 도배를 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붙잡고 또 줄 맞추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이게 도배를 할 때 도배 풀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석희 집사님 하는 거 보면은 미리 다 이제 풀을 칠한 다음에 접어가지고 이게 비닐 봉지 같은 데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벽지가 풀을 먹죠. 그러면 이렇게 안 울어요.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승주도 같이 하면서 오늘가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쉬워 보였나 봐요. 아빠 제가 해볼게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할 수 있습니다인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래서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예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기마치 쉬운, 이게 선 맞추는 것, 위에 커터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잘못 자르면 찢어져. 비스듬히 해가지고 쫙 해야지 이게 나가는 거지, 보기는 쉬워 보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기지 못했어요. 됐어. 그냥 제가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하나님이었으면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랬을 거예요. 처음 하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도배하는데 안 될 걸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능력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럴 거예요. 처음엔 실수하죠. 망가졌을 거예요. 도배 벽지. 그러면 그거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래요. 괜찮아. 다시 해봐. 도배지 여기 있어. 다시 해봐. 하나님의 관점은 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 거 아셔요. 다 알아요. 수준을. 근데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벽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너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걸 믿지를 못할까? 왜 불안할까? 미래의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와, 막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딱 생각해 보면 막 답답하진 않습니까? 근심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볼 때 막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미래에 대해서 왜 기대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미래는 내가 지금 보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한 점만 계속 보면 내 미래에 어떤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지금 보는 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는 가능성인데 나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습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그리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리라. 기도할 때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이죠. I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실패도 계속하니까 분명히 결과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해도 안 되는 그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수 있음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할 수 있음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할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통로거든요. 이거 확실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뛰어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앞에가 두 개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수 있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가지고 뭔가 먹을 거를 찾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가 가봤더니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딱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날 아침에 가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뿌리채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뿌리까지 마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뭐 잎은 떨어질 수 있어요. 뿌리까지 말랐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건 누구든지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명령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놀랐느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수 있으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단계별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로 우리는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배우게 하세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어저께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스마트키 건전지는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키 있습니까? 자동차? 저는 차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면 다 해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죠.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 그러니까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니까 배터리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교체하고 계십니까? 30초면 됩니다. 버튼이 하나 있어요. 딱 누르면 위에 키가 이렇게 스마트 키지만 일반 키 같은 게 나와요. 그건 빼가지고요. 그 구멍을 보면 꼽았던 구멍 말고 다른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그 키를 넣어요. 그리고 시계 방향이든 반대 방향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 스마트 그 키가 탁 분해가 돼요. 굉장히 가볍게 분해가 돼요. 그럼 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동그란 건전지예요. CR2032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번호가 써 있어요. 3V짜리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편의점 가니까 3,500원이에요. 두 개에. 다이소 가니까 두 개에 1,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방향대로 넣고 그냥 딱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스마트폰 그 배터리를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왜? 네이버가 가르쳐 주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럴 때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게 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고 자기의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게 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데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어긋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함으로써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모님 말씀의 순종. 그래서 막 게으른 거요. 성경은 굉장히 죄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보면 이 순간에 2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딱 가르쳐주면 그 단계를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당구를 좀 쳤는데 당구 혼자 막 쳐도 150, 200을 못 넣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수가 있잖아요. 딱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그 한 번 가르쳐 준 게 300, 400, 5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싼 수업료 두고 교수에게 어떤 레슨 한 번씩, 두 번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직분에 충성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원 포인트 레슨, 가장 필요한 것, 탁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없이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완성도요. 어떤 이게 하나님께서 딱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두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딱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때에 뭐를 딱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사랑을 주시든지 그래서 그걸 딱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포인트 레슨을 언제 받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말씀이에요. 예배 말씀 가운데 내 자녀의 문제에서 해도 안 돼. 그런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해도 안 돼. 그런데 예배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가 있었는데 안 됐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딱 원포인트 레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너무나 미래가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 이완선 목사님 그렇잖아요. 미래가 너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이미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지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굴곡지지 않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꿈이 있었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길이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길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니까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오늘 사실 큰 주제는 셋입니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내 마음에 지금 답답한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귀신이 들렸습니다. 뒤에 보니까 못 듣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물과 불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의 그 자기 자식을 보는 아픔, 불 속에도 던졌다. 제가 보니까 이 화상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 속에다 들어갔었으니까.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귀신이 딱 장악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질 증상이 있죠. 파리해지고 거품을 흘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온몸이 돌덩이가 돼요. 손이 안 들어가요. 온몸에 인간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거든요. 돌덩이가 돼요. 그래서 간질 증상이 탁 끝나면 온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파리해지고 온몸이 돌덩어리가 되고 거품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이 아버지의 문제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어떤 답답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사실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 카드가 이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게 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크게는 두 가지죠. 크게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고 찾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겪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남편,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할 수 있어.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음으로 시작해서 할 수 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부정적인 것들을 끊고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또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